지난주 우리 요절 말씀 혹시 기억하셔요? 24편의 요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 문은 두 가지의 문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문의 문. 그 문이 쫙 열려져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여기의 문은 우리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야 그 마음의 문 속에 왕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왕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25편인데 25편은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25편을 가리켜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요. 한 경건한 슬픈 영혼의 탄식기도.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경건한 그 다음에 슬픈 영혼의 탄식기도다. 뭐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시편 25편이 특징적인 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수를 보시면 22절입니다. 이게 왜 22절이냐면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몇 개냐면 24개잖아요. 그렇죠?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자음이 14개, 모음이 아야오요, 오요요요, 러러이 해서 10개. 합치면은 24개요. 근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22개입니다. 알레프, 베스타, 스팀, 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알파벳이 쭉 되는데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 시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말하면 기역, 기역자로 시작하는 시를 쭉 짓고, 니은, 니은자로 시작하는 시를 짓고, 디귿, 디귿자로 시작하는 시를 짓고, 그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는 시, 그 다음에 베스, 다스, 짐멜 그런 식으로 해서 22, 그래서 22절이에요. 알파벳에 저희가 22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시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합체 시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이합체 시 또는 알파벳 시. 그 알파벳 C가 성경에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알파벳 C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길죠. 그 만모가 읽을 수 있거든요. 시편 119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처음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A,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8절을 시를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시 해서 8절. 그래서 22절 곱하기 8절 하면 시편 119편 전체 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25편이 그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은 지금 큰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표시를 쭉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여 이거 찾기 쉬워요. 6절에 여호와여 7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는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11절에 여호와여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면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 갑자기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 딱 들어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찾게 돼요. 누군가 찾는데 참 묘한 게 말이죠. 쓰도 쓰도 갑자기 물속에 퍽 들어가면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아이고 부처님 안 찾아. 본능적으로 누구 찾아요? 하라고 하나님 그 찾아요. 어제 이제 옆에 사신다고 그래요. 본인이 불자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알게 됐죠. 그분이 보시더니 목사님이냐고. 아 그렇다고. 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옆에 사는데 막 음악 소리가 좋아가지고 오셨대. 그래도 봤더니 앞에서 춤을 추신 분이에요. 흥이 좀 있으시더라고. 교회가 이런 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손을 내가 3번 잡아줬어. 이게 본능적으로 말이죠. 위급한 속에 팍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찾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찾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25절에 그래서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와여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25절에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앞에 타이틀에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참 어제 정말로 솔직하게 날씨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청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눈을 뚫어지게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태풍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아니 비 와봐요. 어떻게 잔치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게 가능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냥 날씨가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은 그냥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날씨까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다음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훨씬 더 삶이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좋지. 그런 거 없으면 삶이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도 그래서 뭐든지 기도 제목으로 싹 바꾸는 순간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다윗은 정말 이 슬픈 영혼의 단식의 그 상황 속에서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도의 영성으로 그것이 시편 25편의 아주 귀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보시면은 참 독특한 단어 하나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무엇 하심에 친밀하심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intimac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우정이나 또는 친구 간의 어떤 관계를 말할 때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정말로 깊은 우정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친구. 그냥 이렇게 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친구. 마치 함석헌 씨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잖아요. 기억한다면은 몇 구절을 기억한다면 그대가 먼 길 떠나는 순간
그대의 처자를 만길 수 있는 그대 그런 사람,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자네만은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대는 그대를 가졌는가?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친구 같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참 재미있는 걸 해서요. 친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공모를 했어요. 수천 통, 수만 통이 들어왔겠죠. 이제 그 중에 참 멋쟁이 친구에 대한 정의 내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기쁨은 곱해주고 슬픔은 나눠주는 사람. 근데 그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날 때마다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이게 뭐 친구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내렸는데 그중에 1등으로 당첨된 친구에 대한 정의, 너무 멋진 정의가 있었어요. 온 세상 사람이 내게 떠나는 순간 내게 다가와 주는 사람. 1등으로 당첨된 친구. 다 떠나는데 내게 다가와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야. 내 주머니라 보고 와주는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뭐 사주니까 와주는 사람도 친구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다 갈 사람들. 정말 친구 같은 친구 사람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내게 다가와 주는 사람. 그게 최고로 좋은 친구라고. 이 친구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이 그 친밀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터치입니다. 만져주는 거, 터치. 여러분 의학 전문 용어 가운데 마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체 접촉 결핍증을 마라우스라고 합니다. 신체 접촉 결핍증, 의학 용어로 마라우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네피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어요. 고아들의 위생 상태, 건강 상태. 근데 이제 최고의 시설에다가 최고의 환경에다가 최고의 영양분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면서 잘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병 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이분이 멕시코로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서 그 동네에 있는 고아원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고아원을 열심히 휴가 기간 동안에 들여다보면서 좀 뭔가 다른 걸 하나 발견을 해요. 멕시코에 있는 그 고아원은 환경도 나쁘고 영양 상태도 별거 없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건강하고 티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퓨처 이 박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제 한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터치다네, 터치. 미국에서는 그 좋은 환경, 영양분 그런데 터치가 없어. 근데 멕시코에서는 환경과 다른 것은 참 부족한데 거기는 보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막 같이 뒹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마라무스라고 하는 그 의학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도 세포가 죽어가고 사람이 접촉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병든 세포도 일어난다.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거룩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터치해주고 나병 환자도 터치하고 소경도 터치하고 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손 딱 잡고 사랑해 하고의 전달력이 다릅니다. 꾸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혼낼 때 해도 다 어깨 이렇게 잡고 꾸중하는 거하고 그냥 앞에 놓고 막 눈을 부릅뜨고 꾸중만 하고 틀려요. 이게요 사람의 손에는 1500만
개의 감각이 있어요. 엄청난 감각이 손에 있는 겁니다. 몇 개? 1,500만 감각이 이 손 속에. 그래서 가정 안에도 우리가 이런 접촉이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하고, 여러분 요즘 지금이 하이테크 시대죠. 하이테크 시대에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놀잖아요. 이제는 뭐 익숙한 표적이 돼버렸어요. 지하철 딱 타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절대로 옆 사람 잘 안 봅니다. 볼 생각도 안 하고 볼 필요도 없고. 오죽하면 바로 앞에 아는 사람이 가는데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쫓아가든지 뛰어가든지. 아니에요. 카톡 날려. 너 어디 가냐? 그 친구도 볼 필요도 없어. 카톡으로 나 어디 가? 그럼 이 친구도 카톡으로 잘 가. 그리고 스마트폰 보고 인사하고 스마트폰 보고 대화하고, 그게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터치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하고 그냥 끌어안고 막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적어도 서로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정말로 서로 이렇게 좀 따뜻한 내 마음의 감정이 상대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터치. 아시겠죠? 연세 드신 분들이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치라고 그랬어요. 위로와요. 서로 만져주고. 저는 7학년 이상은 내가 많이 만져줘. 7학년 아랫자리는 악수만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도 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요절 말씀으로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